어쨌든 간에 창세기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사라지게 돼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고맙게 다뤘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다음에 다룰 예정입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이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창세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을 부를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 그러니까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그대로 읽을 때 이 책의 이름은 뭐냐면 브레시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책의 이름을 처음으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헬라어 번역을 합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 출생, 기원, 근원, 발생, 혈통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그 이후로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영어권 성경, 그리고 현대어로 넘어오는 현대 성경에 그대로 번역되어서 사용됩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죠.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여러분 집에도 다 족보 있으신가요? 족보라는 뜻입니다. 게네시스.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서 말하는 계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다시 말하면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니까 족보의 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기 사용된 단어 그겁니다. 그렇다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왜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 전체가 뭐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써가고 있냐면 족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가 나오냐면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10개. 아세레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십계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이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도 10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2가지 10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10가지 재앙이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던 그 아세레트 하데바림,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거기에 이 아세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히브리어로 족보라고 하는 말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부른 거죠. 족보가 중심이 되어져서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정확하게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1장이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창세기의 서론이죠. 창세기의 서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정경화 작업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책의 맨 앞에다가 세워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믿기로는 창세기 1장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서론으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정말로 중요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서론을 쓰실 때 창세기 1장으로 서론을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거나 책을 써보신다 그러면 처음에 서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요.
서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책 전체의 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읽어나갈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었으면 그런 말씀을 읽은 걸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정말로 중요한 책이죠. 관점. 앞으로 읽어나갈 성경은 이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에 깊이 침잠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계시는데 진리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와가지고 부딪혀서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와서 부딪혀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지 못하니까요. 성경이 읽어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와서 부딪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서론에 중심을 두고 관심 있게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펼쳐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은 다음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개요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1장 이 서론적인 말씀에다가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천지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트리니티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선포하시면 되는 거지 설명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지겹게 읽으셨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쯤 통독해 보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져보셨을 테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아마 수십 번 이상 읽으셨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이 베이트 하레츠라고 하는 거. 히브리 단어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처음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거는 태초에.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 야, 이거 좀 철학적인 의미인데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게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브레시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 이 세상의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레시트,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건 창조라는 뜻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쓰일 수 있는 단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 그게 바라죠. 히브리 말로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아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적인 작업은 아사에 해당되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우리가 무에서 창조한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무, 그거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의자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것도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세계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어서 입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는 다 아사입니다. 창조적인 행위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재료를 주셔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르.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세계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뭔가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거, 뭔가 생각을 창조하고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독특한 아이템을 창조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야차르라고 말하는데 이 야차르조차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육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세계, 이 육체를 기반으로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무에서 창조하는 건 아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뇌를 지으시고 이 뇌를 통해서 창조적인 활동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무에서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든 야차르든 요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의 중요한 영적 고백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고백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쫄딱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한 고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저는 룰은 잘 모르는데 그냥 책에서 읽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쿼츠라고 하는 팀에 2007년에 그 시즌에서 우승하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쿼츠라고 하는 팀이 2007년 시즌에서 우승할 때 이 감독, 이 슈퍼볼 우승할 때 감독이 토미 던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 미식 축구 하면은 저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잘 모르지만 뭐 열광한다 그러죠. 심지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도 하잖아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슈퍼볼에서 지면 혹은 뭐 시즌에서 지면은 뭐 막 부부싸움도 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런다는데 열광적으로. 그때 감독이 토미 던지인데 이 토미 던지라고 하는 분이 자기 팀이 시즌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승컵을 딱 들어안고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전국의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그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이든지 우승반지든지 명예든지 재산까지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딱 읽는데 마음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토드 홉킨스와 레이 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새벽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브엘세바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이경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3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중에 2권이 A.W. 토저의 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A.W. 토저와 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들의 책은 빠짐없이 읽는데 요즘 바빠서 책을 사지 못했더니 장로님이 사서 딱 읽어보시라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봉사를 해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한 것이라면 영적으로는 아직 옛사람인 것입니다. 족보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연봉이 얼마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여전히 영적으로는 옛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에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거짓을 나타낸다면 여전히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도 사람들을 2 종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왜 우리가 이단으로 가면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육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 죄의 본성이 물들어버린 욕구들이라는 거죠. 음행을 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투기하고 방탕하게 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이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 반면에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피곤하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는 게, 반면에 새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고 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입은 사람,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자랑하는 거, 열매, 인격, 이거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냐, 그거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가 맺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이냐, 성령의 열매이냐, 그거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가 보이는 인격이 이 세상처럼 썩어져가는 인격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죄에게 자기의 종로로 타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의의 종이 돼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게 자기를 드리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 하는 말은요, 군인들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파수해내라는 거예요. 파수해내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더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마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거 우리 안에 얼마든지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 안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질투하려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뭔가 보람이 있던가요? 그런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오히려 피폐해질 따름이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거룩에 이르라 거룩에 이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더라도요, 성도가 마음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고난당할 때 뭔가 내 인생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되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지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내 안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마음을 또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렵죠.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게. 하나님께다가 시선을 딱 고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지나갔어도 다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부터 한번 삼거리 저 위에 삼거리까지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쭉 걸어보세요. 그리고 걸으신 다음에 내가 지나오면서 이 세상을 다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뭐를 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들은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은행 캐시하는 데도 있고 가다 보면 부도 있더라. 부동산도 있고 가다 보면 감자탕 집도 있고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남은 것은 버스 정류장밖에 없더라.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자기 기준에 비춰서 그래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내 기준이 율법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로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3년 동안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적인 교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적인 율법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어떤 패턴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식,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는 것은 정류장뿐이었더라 이걸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용하기를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터치와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 율법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율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이 율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기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3가지 대제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중들이 하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조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늘상 똑같은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오늘 저는 3가지 대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늘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설교자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2번째 대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고 똑바로 앉더라는 거예요. 와, 설교가 시작된 지 10초, 15초, 20초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째 대제야?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겠구나. 설교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2번째 대제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석이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설교 당단에서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감정을 고백하기도 하고 웅성거리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또다시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는데, 그리고 3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설교가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인들에게는 이제까지 들었던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는 거죠. 와,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하면은 설교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링컨도 그랬다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이 한 3분 됐는데 그 앞에 강연했던 사람, 지금 정확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2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러죠. 2시간 동안 연설하고 그 다음에 링컨이 받아가지고 자기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는데, 그 유명한 연설. 그런데 3분 미만의 연설을 했더니 딱 내려와가지고 앉았더니 그 앞에 그 연설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나는 2시간 연설했는데 내 2시간 연설보다 당신의 3분 연설이 더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절대적이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언어적인 맥락에서 따라가 보면 더 확실하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의 24글자에서 영어가 나왔지요. 헬라어의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영어의 ABC.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 ABC를 헬라어 그대로 따가지고 알파, 베타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와 베트인데요. 알레프, 히브리어에는 사실 말하면 우리가 한자 아시죠? 이 한자 여러 글자가 어떤 형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히브리도 그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단어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있고 베트라고 하는 단어, 2번째 단어도 의미가 있죠. 알레프는 황소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알레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쉽게 말하면 선이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렇게 점이 2개 찍혀 있는데, 요드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 알파, 베타,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니까 처음 나오는 글자라고 해가지고 리더라는 뜻도 있어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장막, 텐트,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알레프와 베트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냐? 인간들끼리 서로 소통하라고 언어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을 축적하라고 언어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왜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알아가라고 어려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배울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첫 번째 목적, 그거는요, 토라를 읽히기 위해서예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읽히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토라의 주석서입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읽히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요.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토라와 미드라시를 주석 달아놓은 책, 성서를 해석하고 있는 책, 랍비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기록한 책, 그 책을 다 묶어가지고 탈무드라고 부르는데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읽히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요. 이게 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세 번째 목적이에요. 글을 가르치는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고, 두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고,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목적이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집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요. 창세기 1장 1절 그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언어적인 맥락으로 읽어나갈 때 이 단어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부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시, 뭐뭐 안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라고 하면 본래적인 뜻은 뭐뭐 안에의 머리 혹은 머리 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를 존재론적으로 읽어나가면 집 안에의 머리, 머리 안에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거를 존재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의 머리가 되셨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의 머리가 되려고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브레시트를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의 설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거,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창조는 하나님이 집의 머리가 되셔서 그 집의 통치를 이루는 상태,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의인화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조된 상태인가요? 창조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이거를 창조라고 말하고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인이 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창조의 세계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시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이걸 신약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한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목사님이 방언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도 2번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기억하세요? 트리니티 할 때도 여러 번 읽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자기의 머리를 딱 치워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머리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자기 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자기 목이 베어지고 이 대신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집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욕망, 이게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지 않은 상태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고 했어요. 토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태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트리니티 때 했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라는 단어인데 텅 빈 상태, 헛되고 헛된 것만 보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흑암, 코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둡다, 무지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세상, 아직 하나님 머리가 되지 않은 세상을 보면 어떤 상태냐면 헛되고 헛된 것만 보이는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뭔가 꽉 차 있지만 불분명하고 어둡고 무지한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흠이라는 단어, 교란시키다, 혼란시키다, 마음을 어지럽히다, 그런 뜻인데 요한계시록으로 따져보면 무저갱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땅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지 않아서 살아가는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혼란스러운 세상, 마음이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뭘 얻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혼란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어디에서 진리와 평안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머리로 모셔드리는 인생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무질서한 땅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후반부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딱 세상을 품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걀을 품고 계신 것처럼 품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흐르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려고 하신다는 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런 관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이 집의 청지기일 뿐이야. 이 집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딱 심어 놓으셨냐? 그 동산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너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만 거기다가 심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거 손대지 않는 것으로 너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 손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거기다가 나무 하나 심어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이 누군지 그거를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아담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인 노릇을 하려던 아담을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목적이 관철되고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그 뜻대로 안 되는 존재가 아담이고 인류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부딪혀 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는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가요?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인생,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성도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하는 거.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이 출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를 다 통독하고 계시록까지 통독해도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부딪히기를 힘들어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고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면 그냥 우리가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교회를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사람이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교회 나오는 게 주일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여러분은 쉬우시죠? 왜 여러분은 쉬우신지 아세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를 가야지. 가기 싫은데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일 아침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어 그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서 여러분 삶의 홀리 헤비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난주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어렵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진리가 되고 목적이 되면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의지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인 것처럼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빨리 와서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시킨 주문보다 먼저 나왔다고 화내세요? 화 안 내세요? 주인장한테 컴플레인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더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밥 먼저 주셨겠지. 내가 주문해서 내가 먼저 갔지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주문한 게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쉬우시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서 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당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처럼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대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의미는 없겠지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악한 영들이 나가고 눈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사라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큰 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어려서 엄마가 아침에 이빨 닦아주려고 하면 잘 안 닦아요. 저녁에 이빨 닦고 자라고 하면 잘 안 닦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게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지금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한번 간증드렸지만 저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어요. 어떤 문화적 충격이냐. 손톱 발톱을 깎는데요, 그냥 맨바닥에서 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니 여보, 너무 더럽다. 왜 더럽게 손톱 발톱을 맨발로 깎냐. 맨바닥에서 깎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손톱 발톱을 어떻게 깎아야 되냐고. 아니 그 위에다 휴지를 깔고서 깎아야지. 근데 휴지를 깎아가지고 말아서 버리는 거하고 바닥에서 깎아가지고 바닥을 쓸어서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더 깨끗하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깨끗해요? 생각해보니까 휴지 위에서 깎아가지고 말아서 버리는 거나 맨 바닥에서 깎아가지고 쓸어서 버리는 거나 이것도 깨끗하고 저것도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지식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썩은 진리가 되어 있었구나.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손톱 발톱은 꼭 휴지 위에서 깎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더러운 거야. 왜 더러운지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저한테 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마음과 진리와 가치와 기준과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 3년 동안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부딪혀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고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주님이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저는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도 진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인구가 2만 명 미만입니다. 한 18,0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1970년대까지는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범죄율이 높아가지고 이 도시 18,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도시인데, 살지 않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교도소가 4개가 있어요. 감옥마다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이웃 도시의 교도소까지도 사람을 보낼 정도로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남자들이 술, 담배 찌들어서 살았고요. 가족에 대한 구타, 아동 학대 이런 것이 빈번했고 가난과 질병이 극에 달했고 기후도 좋지 않아가지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그 수확이 트럭 6대 분량이 겨우 나올까 말까 할 정도. 트럭 6대 분량.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머리는 흙으로 만들고 이 몸통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절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마시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묶임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시몽 제사장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한 대 물었다가 빨고 뱉고 빨고 뱉고 그리고 입에다가 술을 딱 먹으면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복을 빌면 그 사람의 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확 토해내면서 그 술을 끼얹어주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더러운 토사물을 받아 먹겠다고 줄을 서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1974년에 이 알모론가에 교회가 하나 쓰는데 그곳에 까바제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도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이 나가서 떨어지고 회개하거나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술을 먹고 난동 부리던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동네 18,00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술집과 유흥가 30개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0개가 넘는 술집과 유흥가가 다 간판을 내리고 교도소가 몇 개 있었다고요? 4개 있던 교도소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1970년까지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0%. 74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84년까지 10년 만에 전체 인구의 92%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척박하던 알모론가 지역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가 없어서 매년마다 흉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샘이 터져 나와요. 갑자기 척박하던 땅이 비옥해지고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한 달에 농산물 트럭 6대 분량에 겨우 나올까 말까 하던 그 땅이었는데 한 달에 농산물이 트럭 50대 이상 분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 알모론가에서 나오는 당근 하면 세계에서 가장 품종이 좋은 당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리로 오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게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믿음의 길들이 다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